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만, 요셉과 같이 정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은 참 없으리라 만큼 요셉이라는 사람의 신앙은 동서양의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결같은 신앙이다. 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정말 우리 자신들이 부끄럽잖아요. 어려울 때 원망도 많이 했고, 또 좋을 때는 감사하나요? 자기 잘난 줄 알고 세상에서 뭐가 잘 되면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그 양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요셉은 정말 인생이 겪어야 될 극적인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장 내려가 있을 때나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나 그 믿음이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거는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어린 나이에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그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고, 오직 그 당시에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이복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그렇게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종살이도 하고, 심지어 감옥 생활도 2, 3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극적으로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최강대국의 총리로 발탁됩니다. 정말 극적인 장면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을 만납니다. 형제들이 7년 대가뭄 속에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양식이 7년 동안 풍년 속에 사람들이 흥청망청 막 쓰다 보니까 이제 7년 대충년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를 보여주어서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잘 준비를 갖춥니다.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놓고 아주 저장을 잘해서, 그랬더니 전 세계가, 그 주변 나라가 다 가뭄으로 고통당할 때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 곡식을 비싸게 파니까 나라가 부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등용함으로 인해 갖고 나라가 엄청나게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고자 견디다 못해서 애굽까지 돈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 물건을, 양식을 사러 오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 형제를 만났을 때의 그 광경,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도 누벤 형이 나와가지고 우리 동생을 죽이지는 말자, 차라리 애굽의 상고들에게, 상인에게 팔아서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하자. 그래서 그를 팔았다는 거죠.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 형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다 이 풍년을 대비하고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형님들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 형님 원망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야, 그 말에는요 정말 꿀송이보다 더 참 인격과 신앙과 그 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잊을 수 없어. 어릴 때 형제간에 억울하게 부모님들이 그 대받고 자기가 솔대 받으면 그걸 두고 평생 동안 원망하고 말이죠. 한을 탁 해주고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았다. 이 사람들마다 다 무슨 무에 심이 박힌 것처럼 그 심이 하나씩 다 박혀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요셉은 그게 찾아갈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비밀을 여러분 오늘 배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 배우면 영혼의 병이 다 낫고 여러분의 심령의 병이 다 낫고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의 영육간에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비결이야. 그리고 꿈에 이룰 수 없었던 그 자기에게 채색옷을 해입혔다. 요즘 같으면 추석 설레면 우리가 색동옷을 입힌 것처럼 유대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랑하는 자녀에게 색동옷을 특별히 입혀줬던 아버지를 그 야곱을 만나게 되죠.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 여러분들 보세요. 어릴 때에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그 형제들이 많은데 막내둥이 그때는 막내잖아요.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막내를 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다른 형제보다는 이 막내에게는 옷도 제일 예쁜 옷 사주고 그런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아버지가 생이별을 해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자기는 애굽에 가서 아버지는 죽은 줄 아는데 총리가 되어 있고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아버지와의 만남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특별히 아버지에게 다른 형들보다도 채색 옷을 해입혔던 그 아버지, 꿈에도 그런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그 요셉의 극적인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이제 마지막 야곱이가 임종식 때 아버지에게 안수 축복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큰 테마를 우리가 보면서 이 요셉의 신앙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히 받던 사랑받던 그런 어린 소년이 불신 세계 속에 그것도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숨기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이렇게 대항하고 저렇게 대항하고 할 때마다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신앙은 환난이 올 때나 좋은 일이 올 때나 형통이 올 때나 불통이 올 때나 요셉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 신앙 하나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면 우리가 모든 일에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사건에 내가 어떤 찔림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원한이나 이게 막힌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보고 항상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환난과 아주 정말 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애굽의 총리가 됐고 감옥의 죄수가 되고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 그 보디발 가정에서 그 집안 집사도 이렇게 등용받기도 하고 이런 들쑥날쑥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왜 그렇게 견고한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했느냐? 하나님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어릴 때 자기에게 꿈을 주셨고 옛날 구약시대는 성경이 없을 시기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한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잖아요. 꿈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항상 간직해요. 그 형들이 만나서 자기 엎드려 절할 때에도 형들과의 감정이나 과거의 그 사건, 내가 이렇게 살려달라고 강야에서 형님들 좀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싹싹 빌던 그 상황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꿈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쭉 45장 50장 쭉 읽어보면요, 요셉이가 정말 보면 형님들 내 그때 구덩이에 빠뜨려서 내가 그때 형님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형님들은 죽이자, 나를 죽이자 말자 팔자 그 소리를 그 들어가면서 그 있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그 환경이 얼마나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없어. 요셉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꿈을 꾸어줬다. 어떤 꿈을 꾸어줬습니까? 형들의 단이 내게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꿈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먼저 생각났지, 형들이 나에게 했던 그 일에 대한 복수나 원한이 생각이 안 나.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거, 꿈으로 내게 보여주었던 거, 그게 뭡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 꿈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네? 이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모든 이 상황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구나 생각하니까 형들에 대해서 미움이 없어.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병이 다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참 감사합니다. 그 결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참 이러한 요셉의 이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마다 인간이 겪어야 될 크고 작은 사건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겪었던 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신앙 자세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었다. 역경도 성경도 어떤 환난도 그의 마음을 요동시킬 수가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자꾸 상황을 생각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화도 나고 원망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장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형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안아주고 말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그 요셉의 걸음은 오늘 우리의 생애 동안에 참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인간들의 참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 중에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형편이 살만해지면 신앙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경에서는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땐 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더 신앙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붙들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아지면 또 무너지고, 이런 상반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하여 굴곡을 타라서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환경이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고 내려갔다 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노선에 비해서 이 요셉은 중심이 똑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 팽이 있잖아요. 팽이가 이 해초리를 때리면 뺑뺑뺑 돌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빠르게, 제일 빠르게 안전하게 돌아갈 때 딱 보면 팽이가 돌아가는 것이 안 보일 정도로 아주 그냥 가만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왜 팽이가 그렇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중심이 딱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병들거나 또 좋은 환경을 만나거나 이럴 때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잡혀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고요해질 줄 믿습니다. 평화로울 줄 믿습니다.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도 우리가 주일날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마칠 때 뭡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이 평화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은 참 어린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낯선 환경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임종시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항상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살아가는 신앙이었다. 보디발 가정에서 여주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딱 잡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하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감옥 가는 거예요. 무슨 간통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간통을 안 했다고 잡혀 들어가는 거라. 억울하게 간통한 유혹은 본인이 하고 누명은 요셉이가 쓰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그런데 감옥에 들어갈수록 요셉은 또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또 열심히 살아가. 최고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감옥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여기에서 이방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주인이 자기가 흑심을 품어서 나를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했다 그러고 지금 감옥에 쳐넣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원망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보다도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 바로 애굽의 총리로 등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한번 따라서,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내 억울한 거 주님 알고 계셔. 그렇지만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나는 원망 안 해.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참 여러분들,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저는 신앙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 하늘채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키려고 우리 그래도 몸부림쳤잖아요. 하루에 막 여섯 번씩 예배도 드리고, 지금 그 방역복도 지금 사다 놓고, 또 다른 교회도 제가 나눠주고 지금 그랬는데, 지금은 방역복도 안 입고 제가 한 번 하루 입고 했는데, 방역복을 입고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교회들이 지금 우리 남부산 남로에만 해도 지금 넘어진 교회가 지금 두세 교회가 지금 아예 문을 닫았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 교회는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때는 힘들었잖아요. 간단하게 동영상 예배 드리고 우리가 집에서 드리라 그러면 다들 성도들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막 교회 갔냐 안 갔냐, 교회까지 왔는데 그래 막 검사를 시작하고 이러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데 은혜 받으니까요, 그분이 더 오히려 더 가족들 전부 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동영상 예배 드리고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 그러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딴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나는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나에게 그렇게 찬란한 꿈, 아버지와 형제들이 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꿈을 전해놓고는 지금 자기 혼자 이국 나라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별짓을 혼자 다 당해. 하나님은 요셉이를 최고로 높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데 혼자서 죽으라고 고생은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은 다 당하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당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서 그를 높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이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가 마지막에 그 생애를 마지막에 할 때 보면 자기가 임종시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딱 한마디, 요셉의 그 모든 과정도 요셉이가 참 위대하지만 요셉의 마지막 신앙이 너무 아름다워서 히브리서에서 요셉에 관한 성경이 족장들 중에서 제일 길게 나옵니다. 창세기의 뒷부분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요셉의 신앙을 딱 한 줄로 오늘 본문의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믿음을 이상하게 그 사람의 죽음을 두고서 요셉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 소개를 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 자손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자 약속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하나님이 그리고 보낼 것이다. 그것을 믿게 하고 있고 그 믿음을 자기도 간직했고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죽지만 장차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맹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맹세해라. 요셉은 명령하고 자손들에게는 맹세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 세월이 지나가서 언제라든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 내 해골을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혀달라.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유언적으로 앞으로 하나님 보내주신다. 내 뼈를 이 애굽 나라는 미라를 만들잖아요. 그 미라를 가지고 죽었으면 그때 너희들이 갈 때에 반드시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것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고 그것도 참 좋아요. 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기독교에는 너무 많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지만 정말 귀한 신앙은 뭐냐? 이 세상에서 죽음 너머까지 보는 신앙이에요. 요셉은 임종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세계를 봤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뭡니까? 사망과 죄악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는 것이 우리가 최고로 앞으로 올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우리의 모습은 천국을 보여주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잘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 사는 거 보여주는 거 좋습니다. 절반입니다. 진짜 좋은 것은 인생은 짧습니다.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자녀도 가고 앞으로 다 가야 됩니다. 그 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만날 찬란한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엄청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은 임종시에 죽음 너머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것을 그의 자손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도 복을 주셔서 많은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은 요셉에게 축복할 때는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한번 더.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는 거는요, 자기 가족만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가지가, 감나무가 쭉 가지고 담을 쭉 넘었어. 지나가다가 나그네들이 가다가 배고프면 감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어도 너무 풍성해. 그와 같이 이방 나라에까지, 많은 민족에까지 소문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축복을 보여줬다. 우리 하늘 제 교회가, 우리는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 얼마나 꿈이죠? 한번 따라서 온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 이 꿈은 너무 찬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산업에도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사야 43장 15절을 읽으면서 이걸 여러분 43장 15절 이하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광야에 물이 막 흘러가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요. 예? 사막이 변해서 좋은 가수원이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열매를 주시는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꿈을 저는 코로나 가운데서 무너지고 지금 죽을까 살까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래서 새벽에 연애를 받고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지금 3년째까지 지금 계속 이걸 선포하고 이 말씀에 이 꿈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통독해 볼까요? 자, 83장 15절을 읽고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소서. 주여 주의 길을 열어 보게 하소서. 주여 주신 축복을 간증하게 하소서. 주여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 참 우리 교회에 우리 나겸이 정말 이 심장을 여러분 구하기도 어렵고 맞는 유전자가 맞는 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딱 맞는 걸 주셨어. 지금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곧 교회에 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병 환자가 그러면 제가 하는 것도 세 사람인데 세 사람 다 고침받았고 또 암 고친 사람 다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셨. 모두가 이 재단에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흐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구원짐을 받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늘 이것을 믿고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영육간에 간정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물질에 축복받아가지고 세상 좋았다고 많은 영혼들이 구천을 떠돈다더만은 가난한 사람이 은혜 받고 돈 벌고 나니까 백화점을 떠들고 그러지 말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성교하고 하늘나라가 있는 본향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받은 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 위에 날마다 하늘나라가 있고 주님 앞에 설 그 나라에 칭찬이 있는 이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믿음을 정리정돈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상황과 또 이 모든 속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들 다 싸우고 승리해서 변함없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사탄도 유혹도 또 세상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늘 감사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지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받아서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세계 곳곳에 어려움을 당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선한 일에 부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